오늘은 부활절 이후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부활 사건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흠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에 오직 흠없는 제물만 사용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를 그게 속죄제와 화목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5가지 대표적인 제사 가운데 2가지에 해당됩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하신 것, 해결하신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용서가 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 같은 것입니다. 화목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이 있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 원수됨이 사라지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와 화목제 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설명할 때 우리는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하시면서 제사 제도를 주셨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안에 담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죄제와 화목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속죄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성경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죄일을 통해서 뜻하신 것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하는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1년에 한 번 7번째 달 그달 10일에 행해지는 대속죄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온자의 피를 쏟고 나서 그가 걸어 나와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선언하는 감격스러운 사건이 바로 대속죄일에 일어난 그 일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여서 그들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약속이 어느 민족에게 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스러운 은혜를 이스라엘이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는 그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그렇게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야만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 효력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또 죄를 지어서 또 대속죄일이 필요한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인지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영원히 효력이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일시적인 죄를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죄 용서의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심각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사역이 어떻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는 십자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보지만 부활절, 고난주간 이렇게 또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모든 그 즐거운 오락 같은 것을 금하고 기억나실 겁니다. 또 금식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속의 죽음과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그렇게 한국교회는 자라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의 능력과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영이 이 세상에서 살 것 같으면 사망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무엇인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명이 주어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의 사건이 잘 조화를 이루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다 힘써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라진 신앙은 항상 가벼운 신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방해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동기를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참혹히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패배주의에 쌓여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의 상징이 됐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던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일치를 이루어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간은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이야기하는 여드레는 8일째를 말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8일째 되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부터 8일째 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기준이 뭐냐? 유대인의 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 기준해서 며칠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해서 며칠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기준, 이야기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집안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없었습니다.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제자들의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이 주님을 보았다는 증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생생하게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것을 도마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저 1년 전의 일이나 1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어제, 그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하였고 그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도마에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랭한 도마의 마음에 부활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서, 어떤 결정적인 이유로 저 사람을 도와주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거뒀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우리의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을 보았던 주님의 제자들은 도마에게 여러 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을 비웃기라도 한 듯 자신이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손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항변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제자들의 경험과 그들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 도마를 설득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으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도마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인사를 하셨다는 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전에 하셨듯이 그렇게 저들에게 인사를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에 감정이 파묻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 그 험한 일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아무런 일이 일어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저들에게 오셔서 자신의 평강이 아니라 제자들의 평강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참 중요합니다. 어른이 됐다는 것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나에게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 들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챙기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챙기고,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거운 짐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내 것은 내가 견디면서 그러면서도 힘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인사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은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 그것을 감안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도마로 인해서 분란이 생기는 그 안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그마한 다툼이어도 다툼이 있는 곳에는 평강의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평강을 가지실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들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제자들과 도마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인사말을 하고 나서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있는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분명 예수님은 다정한 말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너 왜 믿지 못해? 하면서 화난 모습으로 또 화난 말투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난 몸을 보이시면서도 도마가 직접 손을 내밀어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도록 그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이렇게 도마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상처난 손과 또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들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도마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까지 허락하시면서 믿지 못하는 도마가 믿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에 도마가 한 말 아시고 도마가 의심하면서 하였던 그 말에 대해서 기꺼이 도마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도마가 확신할 수 있도록 확증을 하셨습니다. 도마는 그런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했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한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아버지와 아들은 그 능력과 권위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도마는 직접적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과감하게 진솔한 고백을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도마의 완전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는 전에는 믿지 못하였던 그러나 이제는 믿고 있는 도마를 꾸짖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이후에 오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아주 제한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손에 꼽을 만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 제한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예수님은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서에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하였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외에는 다 같은 조건입니다. 1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음에 오는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에 있습니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은 그 기록된 당시만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이미 주님의 품에 잠들어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증인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하신 일들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그 조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라니 어떻게 그거 가능하냐? 지금까지 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조건에서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금속을 보관하는 박스처럼 그곳에 성경을 잘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를 통해서 기록을 남긴 것은 사람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전에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진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거듭난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 모두에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는데 한 명 믿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가셔서 찾아 돌아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같은 도마를 찾고 그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자리에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증언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